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7세의 소녀인데요. 글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프랑스 왕국의 총사령관이 돼서 이제 영국을 물리치는 그러한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되지요. 그런데 이 잔다르크가 체포가 되고 그리고 마녀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화형을 당합니다. 그렇게 공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화형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요. 물론 후에 다 복권이 되고 명예가 회복이 됩니다마는 이 잔다르크는 조국을 위해서 그렇게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게 되지요. 우리는 때로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어느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시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시다가 이제 요단강으로 가십니다. 요단강 주변으로 가시는데 요단강가로 가시는 그 이유가 있어요. 세례 요한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을 만나러 갈 때에 그 이유가 있었어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가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사양을 합니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세례를 받아야지 왜 세례를 줍니까? 그러면서 허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되지요.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내용을 보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 번째는 세례를 베풀어야 할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은 이유가 뭘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본문 보면서 아니 세례를 받으셔야 돼. 세례를 주셔야 될 분이 베푸셔야 될 분이 왜 세례를 받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두 번째는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영혼이 깨끗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번성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따라 번성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부여받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 둬야 하는데 교만해지고 죄를 짓고 타락을 합니다.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이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이 타락한 인간이 이 죄를 벗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하여 인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나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그런 죄의 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운다고 할지라도 그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그런데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세례를 베풀어야 할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은 이유가 뭘까요? 자,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러 이제 요단강가에 갔는데 세례 요한을 만나는데 세례 요한이 사양을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어찌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안 됩니다.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세례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지난주 말씀에서도 지난주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찌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베푸느냐. 나 같은 그런 존재가 나 같은 위치에서 어찌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그런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럼 세례는 왜 받으러 가셨을까? 예수님이 세례를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죄를 전가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원한 거예요. 그럼 죄를 전가한다는 이 말은 죄과 그리고 책임 등을 남에게 넘겨 씌우는 거를 흔히 하는 말로 그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를 전가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를 원하셨던 거는 죄를 다 전가받기 위해서 그 죄를 다 대신해서 쓰기 위해서 바로 세례 받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자, 이 전가받는다고 하는 게 도대체 어디에 근거할까요? 한번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가 찔림은 여기서 그가 찔림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찔리는 거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뭘 누리고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문제가 있어서 죄가 있어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는 게 아닙니다. 채찍에 맞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대신해 우리 때문에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으신 거지요.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는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갑니다. 각기 제 길로 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는 인간의 속성을 보게 됩니다. 바로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고 죄인이 자신이 선택하는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 인간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켰단 말이지요. 전가시켰다. 죄악을 그에게 다 담당시키시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의 그 죄를
우리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그 과정을 보게 되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그 죄악을 전가받는 과정이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죄악을 누군가가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죄악을 옮겨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고 또 못 박히신 우리 예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십니다. 자, 그 전에요. 우리 예수님은 안 된다고, 세례 베푸는 거 안 된다고 세례 요한이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제 허락하라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시작.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 세례를 네가 베풀어야 된다. 이제 세례 베푸는 것을 허락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과분하게도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그 죄를 전가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합당하다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말씀대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베푸는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레위기에 보면은 번제물에 안수해서 그 사람의 죄가 속죄되는 제사법이 있어요. 레위기 1장 4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에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구약에서는 모세의 율법을 보게 되면 바로 인간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대신 그 속죄할 수 있는 제물을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소나 양, 비둘기를 드립니다. 근데 이 제물을 드릴 때에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제사장이 머리에 안수를 하게 되는데, 제사장이 머리에 안수하는 그 이유는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죄를 다 어디에 옮겨 놓는 거예요? 바로 그 제물에 옮기는 거예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 그 제물에 그 죄를 다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을 주님 앞에 각을 떠서 드리게 되지요. 그렇게 됨으로써 인간이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죄를 옮겨서 그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인간 대신에 뭐가 죽은 거예요? 제물이 죽은 거예요. 소가 죽은 거예요. 양이 죽은 거예요. 비둘기가 죽은 거예요. 제물이 죽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죄가 사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세의 율법을 보게 되지요. 인간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때든지 우리의 죄는 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죄가 반드시 사함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바로 안수함으로써 그 죄가 옮겨지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다 전가 받으시는데, 다 짊어지시는데, 바로 그 중요한 예식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예식이었단 말이지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오늘 이 설교, 이 내용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죄사함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설교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시고, 다른 설교는 잊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는 꼭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기 위해서 제사장으로부터 안수를 받은 거예요. 제물로서, 어린 양 제물로서 안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게 된 거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면은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어떤 예수님으로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어린 양 제물로서 이제 죄의 전가를 다 받으신 우리 예수님,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이 임하는 놀라운 임재의 모습을, 그 현장을 오늘 이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 제물로서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어린 양 제물이 되어 주셔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는 놀라운 사역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17절에 있는 이 말씀, 왜 내 사랑하는 아들일까요? 내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볼 때에 자녀들이 기쁜 때가 있잖아요. 자녀들이 특별히 마음에 쏙 드는 때가 있잖아요. 어느 때예요? 말을 잘 들을 때, 그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할 때, 그때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내 기뻐하는 자녀들, 그러면서 좋아하지요. 속속일 때가 언제입니까? 속속일 때는 언제예요? 말 안 듣는 때예요. 마음대로 할 때. 그리고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볼 때, 그때 정말 사랑하는 게 뭐예요? 밉죠. 또 기쁘지도 않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기꺼이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일을 기꺼이 우리 예수님께서
감당하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아셨을 때에 아니 내가 왜 억울하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내가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가?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죽어야 되는가? 억울하다. 그래서 거부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기꺼이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는 분명한 그 고백을 우리 하나님은 보셨을 때에 내 사랑은 아들이고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전가받으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기꺼이 나의 죄가 아니라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자, 우리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볼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볼 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6절 다 같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6절에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그 말씀을 다 생략을 하고 29절과 36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로다. 제물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이심을 세례 요한은 보고 있단 말이지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습니다. 양이 제물로 드려질 때에 억울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인간에게 죄를 지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인간이 죄를 지었으면 인간이 책임지지 왜 나한테 그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는가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양은 제물로 드려질 때에 기꺼이 드려진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다 전가받으시고 그리고 대신 기꺼이 자신을 내어 드린 어린 양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은 전가되어야 해요. 죄사함은 그 죄가 옮겨져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전가받으신 어린 양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지 않으셨다, 그 인류의 죄를 다 전가받지 않으셨다 그러면 그냥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의미 없는 죽음이 되실 수 있습니다. 양이 죄의 전가 없이 그냥 죽었다. 그냥 어떤 회식 자리에 올려질 그런 그 음식으로 드려지기 위해서 죽었다. 그러면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어린 양에게 안수함으로써 죄를 전가하고 그 어린 양이 죽을 때에 그 제물을 드린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속죄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자신은 쇠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지난주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마는 우리 세례 요한은 복이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자신의 위치는 세례 줄 위치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가 예수님에게 다 옮겨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실행했던 그런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이 있다고 하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아닌 것 같은데 주님께서 그게 아니다,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 했을 때 세례를 베푼 이 세례 요한은, 주님 앞에 순종한 이 세례 요한은 바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때로는 겸손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았다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냥 보면은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 같이 보입니다만은 겸손해서가 아닙니다. 죄를 전가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이 역할을, 세례를 베푸는 이 역할을 기꺼이 감당하고 예수님 앞에 죄를 전가시켰던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거지요. 현대인들은,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벗기 위해서 남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의 죄가 누구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자신의 죄를 피해가고자 하는 그런 속성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닙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뒤집어 쓰셨단 말이지요. 그리고 그 죄를 위해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속죄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귀한 그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그럼 성도는 누구냐?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인간의 죄를 전가받으신 어린 양 예수님 때문에 죄의 사함을 받은 자가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죄 사함 받았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전가받으신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은 자가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는데 찬송가를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 그 찬송가가 구름 같은 이 세상이라는 찬송가였어요. 483장인데요. 메리 키더라고 하는 분이 작사한 이 찬송가인데요. 제가 이 찬송가가 은혜로워가지고 연속 재생을 눌러가지고 계속해서 들었어요. 아마 어제 찬송가 들은 횟수, 어제 오늘 새벽 찬송가 들은 횟수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아마도 수십 번은 됐을 거예요. 어쩌면 100번도 들었을 겁니다. 계속 듣는데 그렇게 은혜가 돼요. 이 찬송가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보배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찬송이에요. 그래서 천국 소망을 두면서 이 찬송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의 이름은 절대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구름 같은 이 세상. 이 세상은요, 구름 같은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어제 보았던 구름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다 지나가요.
어렸을 때에 흰구름 뭉게 피는 하늘에 그러면 노래 부르면서 여름성경학교 참석할 때 봤던 그 구름 다 흔적 없이 없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구름 같은 세상이에요. 구름 같은 세상이에요. 구름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구름 같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리고 구름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나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돼요. 그리고 구름 같은 이 세상이 나의 전부를 다 걸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구름같이 다 없어질 건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열심히 살아가야지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나누고 또 열심히 섬기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한평생 살다가 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의 존재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름 같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내 목숨 걸고 내 자존심 모두 다 걸고 또 나의 생명 걸고 그것 때문에 산에 중내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구름 같은 이 세상 다 지나간다 는 사실을 깨닫고 생명 주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마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시덥지 않은 그런 일들로 내 생명, 나의 자존심 모든 것 다 걸고 살지 마시고 오늘 이 찬송가 가사처럼 천국의 소망을 두고 멋지게 살아가자 말이죠. 오늘 이 가사를 보게 되면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 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만 사모하며 사니 주여 내 작은 이름 기억하옵소서. 2절에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흰눈보다 더 희게 죄를 씻었으니 지금 내 작은 이름 기록하옵소서.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 죄를 사해 주셔서 내 부정한 이름이 도저히 주님 앞에 갈 수 없는 이름이 지옥 가야 마땅할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 앞에 그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 무엇이 더 기쁘겠습니까?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흰눈보다 더 희게 죄를 씻어서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그리고 3절에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에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고 그리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에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주님과 함께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뭐라고요? 참된 행복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집니까? 어쩌면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지 않은 분들은 이 세상에 그 삶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서 이 세상에 목숨 걸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얼마 살지 않았지만 잠깐 60이 넘더라고요. 잠깐 60이 넘더라고요. 얼마나 더 살겠어요? 제가 살면 또 얼마나 더 살겠어요? 구름 같은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천국에 소망 두는데 천국 소망 두는 그 근거가 뭐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말갛게 씻으시고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주셨으니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그런 참된 행복을 누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소망 중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렴을 보게 되면요, 후렴을 보게 되면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님이 기록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고 고백하면 나의 이름을 기록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겪는 그 여러 가지 일들, 어떤 분들은 편찮으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중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하는데 잘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직장을 다니는데 너무 그 삶이 공고해요. 어떤 분들은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또 어떤 분들은 억울하게 이런저런 일로 마음 상한단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바로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멋지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입어서 소망 중에 살아가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한번 불러보겠어요.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북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몸의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밝히소서. 있는보다 더 희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3절입니다. 죄가 하나도
83장 구름 같은 이 세상, 이 찬송가를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요. 우리의 이름이 어찌 저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전가받으시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었던 거지요. 우리 죄가 다 사함받고 주님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놀라운 그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다. 참된 행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참된 행복 잠깐이에요. 잠깐이에요. 바로 영원한 세상 속에서 누릴 그 삶을 고백하면서 나갈 때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찬송가의 고백, 예수님의 그 공로에 감사드리며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이 없으면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될 수 없으나 예수님의 죄사함을 받으면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다. 아멘.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예수님의 죄사함이 없으면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될 수 없으나 예수님의 죄사함을 받으면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